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전체를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율법이나 드렸던 제사나 그 율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불완전한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죠. 황소나 염소의 피가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피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절서부터 2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을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인장대와 상과 시설경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있고. 성막을 나눌 때요. 성막을 나눌 때 보면 성막에 안에 들어가면, 실내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상면에 금으로 쌓은 너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둘째 장막이 여기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0절까지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의 한계성과 불완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돌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전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시온에게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우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즉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유언은요 새언약입니다. 새언약 8장에서 말한 새언약입니다. 유언이 이러므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가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고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9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시는 사함이 없느니라. 왜 성경에서는 피를 강조하느냐?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피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담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70%가 수분이거든요. 그리고 수분의 대부분은 뭡니까? 피.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피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우리의 생명을 짊어지신 거죠.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때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피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14절과 15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어디에 머무릅니까?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마음. 그러니까 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당시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때 여리고는요, 이 향료가 모집되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세금이 거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었으니까 이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돈을 줬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죠. 뽕나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무 신나서 삭개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삭개오가 은혜를 느낀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포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혹 세금을 거둬들이다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손상을 입힌 게 있거나 내 죄가 있다면 그 피해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양심이 살아나게 되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 그 거룩함에 걸맞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고 믿지 않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들은요 어찌하든지 불의를 멀리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쫓아 살려고 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전에 세상을 쫓던 그 삶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어찌하든지 내가 거룩함과 의를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변화된 나의 모습,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 좋아하시죠? 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식용으로 말고요. 반려견으로. 좋아하시죠? 영원 형제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저도 개를 좋아하는 개를 안 키워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 개하고 이렇게 자꾸 개가 죽고 이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헤어짐의 상처 때문에 저는 개를 안 길러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제가 요즘 관심 있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카라라고 하는 동물 단체가 있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동물 단체에서 식육견들, 그러니까 식용으로 쓰려고 개를 기르는 그 곳을 찾아가서 개들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 개를 미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데 그 개들의 변화된 삶을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요. 이 개들이 케이지에서 끌려 나와서 생전 처음 땅을 밟게 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주인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그 주인이 다가가서 그 마음을 보여주면 나중에 이 개가 그 진심을 깨닫고 그 주인에게 마음을 열잖아요. 그럼 오직 이 주인만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위기에서 구해줬구나. 이걸 아는지 그냥 곁눈질 하지 않고 오직 그 주인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을 쫓아다니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그 주인도 감동을 받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야, 우리가 어쨌든 개만도 못하구나. 혈 보세요. 자신을 구해준 그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오직 관심은 주인입니다. 주인. 하루 24시간 관심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주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독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영원한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그곳에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나이를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아픈 곳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건강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슬슬 의사들이 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쇠하여지는 거죠. 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우리 정순희 집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가장 기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첫 딸 낳았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우리 최양구 집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이정금 권사님 만나셨을 때 최강래 집사님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아들 낳으셨을 때요. 그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가장. 천국에 가시면 그 행복감, 그때는 어떤 행복감보다 아마 1000배, 10,000배는 더 행복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걱정을 하셔요. 쓸데없는 걱정인데. 목사님, 이 세상은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행복감이 배가 되는 것인데, 천국에 가면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걱정도 팔자시고. 아니, 뭘 그걸 걱정하십니까? 항상 최고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천국인데. 어떤 장로님이요, 병실에서 중환자실에 있다 갑자기 심장 쇼크가 오셔서 신정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출동을 해서 그 심정지 상태를 풀기 위해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1시간 만에 정상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심장도 뛰고. 근데 이 장로님이 눈을 뜨자마자 우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렸냐고. 자식들 아니 죽은 아버지를 살려놔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그 잠깐 순간에 이 장로님이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너무 좋았던 거죠. 천국 올라가니까 너무 좋았던 겁니다. 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 그 천국에 살 소망 가운데 갑자기 불려내려왔으니 다시 살아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천국 경험을 통해서 그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라고 하죠.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좋은 풍경을 보면 야 이곳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난 여행객이 그곳에서 평생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고 고국이 좋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강건하여 80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의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겪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기업,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0장도 계속 비교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법,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우리 제가 10장 1절 먼저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속인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들이 주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우리 18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때 구약에 드렸던 제사의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치기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선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터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그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드린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른 죄사함을 받기 위한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용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에게 안수하고 자신이 죄를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지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사함 받는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잘못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너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뒤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죄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한 우리의 원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뒤돌아가지 마세요. 뒤돌아가지. 그러니까 한국에도요 무슨 잘못이 있냐면 한국도 옛날부터 이 공로주의 사상이 있어요. 공로주의 사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뭘 했습니까? 그럼 누가 감동한다고요? 천지신명이 감동. 그러니까 천지신명을 감동할 만큼의 정성된 무엇이 있어야 나에게 복이. 이게 공로주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희생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에도 공로주의가 들어가서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나에게 예물의 축복을 주셔야 한다. 이게 공로주의예요.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십니까? 1,000원을 드리면 1,000원이 나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든지 상관없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되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의외로 필요치 않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공로주의에 빠진 자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치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옥신 가운데로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요 후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한 취해야 되고 또 행해야 될 올바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히브리서 기자의 패턴이 뭡니까? 피를 강조하고 소망을 강조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참된 성교의 모습으로 살아갈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참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가 넘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넘칠 것 같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되시죠? 네. 옛날에 그 사나이교회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그 부목사님 최용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호산나교회 다니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루는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이 최용준 부목사에게 좀 나듯이 올라가 수요 설교 좀 해달라고. 생전 그런 일이 없던 분인데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부목사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다음에 여쭤봤대요. 아니 목사님 그러실 분이 아니라 갑자기 수요 예배를 저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저는 그 오카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나 같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하는데 부목사한테 이야기했대. 아우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부인 나의 승질을 긁어서 전쟁을 한 번 벌였더니 도저히 강대상에 올라가서 부인 얼굴을 보면 저주를 뽑을 것 같아서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노나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와 재물을 드리려다가 혹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와서 그 재물을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향하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예배 전에 꼭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죄에 대한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단절이죠. 그런 뿐만 아니라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리 예배 때만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또 이렇게 통성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우르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0배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병 때문에 재산도 탕진하고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의사들한테도 속은 것 같아요. 돌팔이들한테 속은 것 같아요. 재산도 탕진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 피를 쏟는 거니까 여러분 빈혈이 왔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을 그렇게 알았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많은 궁중의 방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깃을 딱 만졌을 때 온몸에 치료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서 그 혈론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대로 되는 분명한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여러분 모든 의심을 다 떨쳐버리시고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23절에 보면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굳게 잡으라.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깜짝 놀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어제였죠. 그 샤인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종현이라고 하는 그 젊은 27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외모요? 비교하는 것조차 그 사람에게 대한 신뢰죠. 우리 외모를 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게 자체. 뭐 재산도 우리보다 많을 것이고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도 우리보다 좀 나을 것이고 뭐 우리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 우울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우울증 때문에 죽지? 아니요.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차를 가지고 호숫가에 앉아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내가 저 호숫가에 팍 들어가서 죽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들어와서 정말 자살을 감행할 단계까지 갔던 분도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 그러신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은요. 20대 초반에 친구들로부터 당한 그 왕따 경험이요. 50대, 30년 동안 그 상처가 치유받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다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도 하고 싶었지만 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떨어지면 어둠이 찾아오죠. 지금 바깥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 뭐 전기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저 어둠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환하게 변하듯이 결국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상처와 우울감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민들을 가장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로또예요. 로또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데 로또나 일주일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로또를 하나님께 대하여 비교할까. 왜냐하면 되지 않을 것이 뻔히 알지만 혹시라고 하는 소망이 그래도 일주일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대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들이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것, 내 사업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문제에 대한 것, 내 기대, 비전,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실 거에 대한 이 기대,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것이지.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어둠의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찬송가 말고 제일 좋아하는 가요 중에 하나가 산호라면이라는 가요였어요. 산호라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태양이 뜬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때가 해가 뜨기 때문에 현실의 어둠에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CCM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가사가 소망적이어가지고.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주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5절에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으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와요. 왜냐하면 소를 쌌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고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 주중예배요. 점점 한국 교회에서 주중예배가 없어집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게 주중예배에 대한 강요가 없었습니다. 이 강조가. 또 새벽예배에 대한 강조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이제 금요기도에 없어지는 교회가 숱합니다. 수요예배 없어지는 교회가 숱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새벽예배는 진작에 없어졌고요.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기껏 주일날 모이는 것도요. 요즘에 어떤 교회는 토요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주일날 여행 떠날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그걸 강조해요. 숯불에 비유합니다. 숯불. 아무리 잘 타는 숯불도요. 그 숯불을 하나하나 꺼내놓게 되면 금세 활활 타오르던 그 숯불이 다 꺼지고 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집에서 TV 보고 예배드리고 위성으로 예배드리고 또 헌금은 전화로 하고 이러면 되겠지. 물론 긴급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니에요. 차선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꾸 차선책을 이게 최선책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져서 각자 너희들이 알아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연울이 못 되었어요. 380명은 빠져나가고 120명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 120명이 큰 절을 기도할 때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모인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직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배교하는 자들을 위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면 너희들에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을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누가 그와 발라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모든 이런 국근에 있는 자들과 생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동기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두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되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2절부터 39절은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되, 이것이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6절에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록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죠.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고 종교적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파산하여 세상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교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이레니우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또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증가예요. 변증.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거죠. 가장 큰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성찬을 나눌 때 이 몸은 그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 또 포도주를 나누실 때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깥 사람들이 듣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잡아서 먹는구나. 그래서 이게 살인하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네로 황제가 그 구 로마를 이전하면서 새 로마 수도로 옮기려고 할 때 어떻게 옮길 방법이 없으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버려요. 여러분 코바디스 같은 데 보면 그 네로가 불을 질러버리고 막 좋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론을, 그 불을 지른 범인을 누구로 지목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지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합법적이 되고 말았죠. 근데 그런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교회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변증하던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굉장히 지식적이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 입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잡혀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 폴리갑이 너무 인품적인 면에서 좋고 훌륭하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오히려 이 폴리갑에게 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잡혀오셔서 한 번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자유의 몸으로 허락하여 드릴 테니 가서 예수를 믿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잡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체포하여 가지만 가셔서 딱 한마디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선생님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요.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라고 그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로 들어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소리, 신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그 장작더미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순교까지 염두에 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까? 아까 어떤 분과 제가 잠깐 식사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요즘에 계속 인내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그 인내에 대한 설교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제가 사무에서 직장이나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직장을 너무 쉽게 관뒀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쉽게 인내하지 못하고 관두고 이런 오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직장을 허락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뭐 신앙이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인내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중에 하나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